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죠. 파리에서 올림픽이 2주 전에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 파리 올림픽에 가장 적은 인원을 보냈어요. 이렇게 역대 가운데 적은 인원을 보내본 적이 없걸랑요. 아무튼 적은 인원을 보냈는데 메달은 가장 많이 땄습니다. 금메달 13개를 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땄던 금메달이 제일 많이 딴 게 13개걸랑요. 타이 공동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거기 이제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이 선수들이 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려고 여러분 4년 동안 이들은요, 먹으나 자나 무엇 하나 메달을 따려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 가정생활도 끊고 선수촌에 들어가서 그냥 4년 동안만 이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선수의 혼자의 실력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선수 옆에는 누가 있느냐? 감독이 있다는 거예요. 감독. 그래서 실은 여러분, 선수의 실력과 감독의 실력이 만나서 메달을 따게 되는 것이에요. 메달을 따게. 그러니까 선수도 중요하지만은 누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코치를 해주는 감독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축구가 있잖아요. 축구가 있는데 세계적인 명장을 데려오면은요, 우리나라 축구가 훨씬 높아집니다. 근데 왜 못 데리고 오느냐? 너무 금액이 비싸다는 거예요. 연봉이요, 상상할 수 없는 연봉을 달라가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 감독, 명장의 감독들을 여러분 못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수의 실력도 중요하지만은 누구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독의 실력, 감독의 테크닉, 감독의 기술, 감독의 전술, 이런 걸 통하여 선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분, 혼자는 설 수 없어요. 다 누가 있었냐면은 여러분, 그 사람을 도와준 감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가 훌륭한 리더자가, 지도자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그러한 리더자가 되지만은 이러한 모세를 만든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있었냐면요, 감독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감독? 장인 이드로의 감독에 의해서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은 거예요. 영성과 지성을 갖춰가지고 이제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모세의 힘이 있지만은 모세 뒤에서 훈련하고 내조하게 만든 이드로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모세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여러분, 에스더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왕비가 되어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왕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생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에스더의 실력입니까? 아니지요. 삼촌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독이 있었다는 거.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누구를 만드는 거예요? 에스더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감독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나 혼자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는 어떤 때는 여러분 살아가지만은 어떤 때는 한계선상에 딱 막힐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감독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뭐가 되느냐? 감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나의 감독으로 살면은 여러분, 실패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감독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감추어진 보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감추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대신 이 감독자 대신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남은 여생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이제 교회가 막 형성되고 초대교회에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 초대교회 가장 기본이 되고 초대교회 어떻게 보면은요, 가장 훌륭한 인물을 누구를 뽑으냐면 여러분, 누구를 뽑게 되냐면은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를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위로의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누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좋은 이니셜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 때문에 초대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바나바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경을 감독자로 삼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제목에 나타난 것처럼 사도행전 9장을 붙잡았고요, 사도행전 11장을 붙잡았고요, 사도행전 15장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 말씀을 붙잡고 훌륭한 리더자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반드시 오늘 그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붙잡았던 사도행전 9장을 붙잡으세요. 사도행전 11장을 붙잡으세요. 사도행전 15장을 붙잡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은 이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죠. 그 문제점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화약고에 화약이 털질 일보 직전이었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바꿔졌어요. 바울로 바꿔져 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 3년 만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돼 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수군덕거리는 겁니다. 저거 사울 아니야? 사울 아니야? 사울.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3년 전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훌륭한 스데반 집사가 있었는데 사울에 의해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었잖아요. 돌 맞아 죽었어요. 그렇게 좋은 신앙인 스데반 집사님이 여기 저 앉아있는 저 사울 때문에 순교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3년 만에 그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막 수군덕 거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용납을 안 한 거예요. 누구 죽이러 왔다, 누구 찾으러 왔다, 누군가 우리 교회 안에 죽이러 왔다, 이렇게 여러분 수군 거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덩어리,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에 떨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떨어졌는데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누구의 생각을 붙잡느냐? 내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내 생각은 바로 뭐예요? 3년 전에 저 사울 악독한 사람이야. 3년 전에 저 사울은 인간도 아니야. 3년 전에 저 사울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얼마나 많이 피해를 줬어.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좋은 말씀은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떨어지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뭐를 붙잡나 보세요. 하나님의 떨어진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붙잡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인공 말씀, 여러분 바나바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잡게 되느냐? 여러분 자기 생각도 있고 교인들의 전체 생각도 있지만은 교인들의 전체 생각을 다 밀어내고 자기 생각도 다 밀어내고 누구의 생각을 붙잡게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 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40여 기자들에게 다 줘가지고 여러분 40여 기자들은 자기 생각으로 여기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으로 여러분 자기는 손만 빌려 쓴 거예요. 자필해 나간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았어요. 누가? 바나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사도행전 9장 여러분 9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는데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다? 바나바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3년 전에 사울이지만은 지금은 바울로 변해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요. 최악의 사람을 최고의 사람으로 쓰시겠다가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면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바나바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했어요. 똑같이 말씀했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들려준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무시하고 누구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붙잡은 거예요. 내 생각을. 아니야, 끝까지 사울이야. 저 악독한 사울이야. 과거에 3년 전에 붙잡았던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어요.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는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말씀이 내려왔지만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떤 말씀을 붙잡았어요? 자기 생각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바나바만 여러분 나의 기준점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점을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여러분 누구를 선택을 하게 되느냐? 회개하고 변화받은 바울을 붙잡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 입장에서도 여러분 속상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뭔가 충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충성, 좋은 점, 앞에 잘한 점이 있어야 되는데 참 보니까 이 사울은 잘한 점이 없잖아요. 잘한 점이 없어요. 갑자기 변화받아가지고 불받아가지고 그냥 바울로 바뀐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대적을 한 사람이지 충성한 게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바나바는 하나님 충성된 점은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도 그를 선택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뭐를 붙잡는 걸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다 포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무시했습니다. 포기하고 무시했어도 바나바만큼은 무엇을 붙잡은 거예요? 내 마음에도 맞지 않아요. 내 기준에도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도 사도행전 9장 15절을 붙잡습니다. 15절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의 위대한 영성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은 것이 이게 사도행전 9장 때문에 바나바가 위대한 인물이 되고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가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환경이 너무나도 많이 오지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요 최고의 적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이웃 사람이 아니에요. 최고의 적이 누구냐면 나입니다. 본인이에요. 신앙을 가로막는 것도 본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도 본인이고요. 다 신앙의 최고의 적이 누구냐면은요 나입니다. 나. 그 나가 뭐예요? 내 생각.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 바로 바나바처럼 내 생각도 저 바울이 마음에 맞지 않아요. 바울은 리더십도 부족한 것 같아요. 희생정신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했다니까 나도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점을 내가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나바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훈련이에요. 훈련. 어떤 훈련이에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모든 뜻을 죽이고 내 마음을 죽이고 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 신앙이 나쁘다는 것은 바로 뭐냐? 신앙이 나쁘다는 건 내 뜻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점수가 안 나와요. 신앙이 좋다. 그건 바로 뭐냐? 죽였을 때예요. 죽였을 때. 말도 죽이고 생각도 죽이고 마음도 죽이고 모든 걸 죽일 때 뭐가 되느냐? 신앙의 1인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자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안 됩니다. 저 사람은 3년 전에 악독한 사람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뗐을 수도 있지만은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뭐를 붙잡나 보세요? 뭐를 붙잡나 보세요? 네,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것이 사도행전 9장이에요. 사도행전 9장.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여러분들도 사도행전 9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붙잡았던 사도행전 9장이 있어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가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9장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훌륭한 성도, 믿음의 성도, 이렇게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훌륭한 제자, 인정받는 제자는 여러분 죽을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은 여러분 위대한 십자가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사도행전 9장을 붙잡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렇게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붙잡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이 평생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나올 수 있지만은, 내 의지, 내 뜻이 나올 수가 있지만은 다 죽여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을 붙잡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붙잡았지만은 두 번째는 사도행전 11장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11장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3년 만에 변화됐잖아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깨집니다. 사울이 이제 깨지는 거죠. 사울이 깨지고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훈련받아요. 3년 동안 어떤 훈련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3년 동안 깨져서 그때 여러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겁니다. 바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돼서 바울의 생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 다메섹에 간 거예요. 다메섹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놈 사울 아니냐? 저놈이 왜 우리 다메섹에 나타나느냐? 저 옛날에 3년 전에 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인 저 다윗이, 이 사울이 왜 우리 교회에 나타나느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죽이려고 계획을 짠 거예요. 다메섹에서 누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이 변화된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짠 거예요. 그것을 안 몇몇 성도들이 여러분 밤에 몰래 광주리에다가 내려가지고요 바울을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도망을 가가지고, 그래도 내가 본교에 가면은 나를 인정해 주겠지, 본교에 가면은 나를 그래도 좀 보호해 주겠지. 그래서 이 바울이, 변화된 바울이 도망온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도망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도망온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들이 여러분 반겨줘야 되는데 절대로 여기도 안 반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런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 본교에 오니까, 이 본교에 와서 바울이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이렇게 깨지고 변화되어서 내가 바울이 됐습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저와 좀 사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다 뭐라고 이야기하나? 다 외면했다는 거예요. 다 외면했다. 한 사람도 반겨주는 사람 없이 사귀고자 원했으나 모든 사람들이 다 보였다는 걸 외면했다는 거. 외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좋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된 바울 한 사람 앉아 있는 것 때문에 교회가 막 뒤집어지기, 술렁술렁거리고 쑥덕쑥덕거리고 막 교회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나타난 한 사람이 있지요. 누구예요? 바나바가 나타나서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읽어보세요. 바나바가 나타나서 이렇게 변호합니다. 읽어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느니라. 바나바가 조목조목 이 바울에 대해서 성장 과정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조목조목 설명했어요. 조목조목 설명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지만은 다 아멘 아멘 하진 않잖아요. 다 이해되지 않잖아요. 다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멍하니 앉아 있을 수가 있어.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바울이 조목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설명을 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100%의 사람들이 다 아멘 우리는 바나바 말을 믿습니다 하고 바나바 말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지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동조해서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바나바 말을 믿습니다, 바나바 말을 믿고 저 사람을 이제 우리의 동료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이게 쉽냐고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몇 사람이라도 여러분 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바나바 말에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나바 말에 손을 들다? 바나바의 그 짧은 언어에 손을 들다? 여러분, 길게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마 짧게 설명한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언어는 파장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병든 자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나는 믿음의 말로 선포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말에 파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파장, 믿음의 파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파장이 다르고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파장이 달라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이 파장이 막 진동한다는 겁니다. 파장이 아픈 곳에 여러분 암균이 발생했어요. 암이랍니다. 근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암균은 줄어들지어다. 암균은 내 몸에서 빠져나갈지어다.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근데 이 말을 하나님은 뭘로 만드느냐? 파장, 사람의 말로 하고 파장하고 믿음의 말을 파장하고는 달라요. 막 충격파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진동파를 내버려서 암균이 여러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파장이에요. 파장. 예,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말은 우리가 일상 언어를 가지는 이 소리에 나오는 이 파장하고 믿음의 말 파장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파장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바나바 말 한마디에 술렁술렁거리고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잠잠해졌을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의 이 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의 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예요? 네, 신앙의 파워. 바나바는 세 가지 갑옷을 입은 거예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세 가지의 갑옷을 입고, 여러분, 바나바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데 그냥 빈몸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착한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말 그대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하고서 지금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문제 있는 교회, 술렁술렁거리는 이 교회에 나타나서 아까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바나바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조목조목 설명해서 말한 거예요.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언어를 내보냈을 때 어떤 말이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가 나갔다는 거예요. 성령의 언어가 나갔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랬을 때 그 말 한마디가, 아까 짧은 말이잖아요. 막 술렁이는데 짧은 말 한마디 때문에 다 잠잠해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성령이 주시는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말 속에 파장을 주시는데, 온전한 파장, 이해되는 파장. 할렐루야. 네가 이해해라, 네가 말씀으로 변화되어라. 이 파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파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24절을 우리의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면 그때 여러분 마음껏 입을 벌리라는 거예요.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파쇄하겠다는 겁니다. 파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 받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나를 향하여 아픈 곳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암병은 줄어들지어다, 암병은 떠날지어다. 나는 그렇게 선포했지만 이건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충격파를 내보내 주시는 거예요. 파장을 내보내 주시는 거예요. 암균들이 제일 싫어하는 파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못 믿으십니까? 바나바가 무엇이라고, 바나바가 뭘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 번에 다 잠재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4절의 힘 때문에 다 잠잠해졌더라. 바나바의 소리입니까? 성령의 움직이신 소리입니까? 성령이 각자의 사람들에게 다 파장으로 역사해서 네가 아멘해라, 네가 이해하라, 네가 받아들여라.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거 맞아. 바울이 됐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야. 네가 저 사람을 그렇게 봐야 돼. 네가 그 사람을 그렇게 이제 사귀어야 돼. 이렇게 성령이 그 바나바의 음성을 통하여서 다 잠잠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가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 신앙인 성도들도 사도행전 11장 24절 착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걸 여러분 걸로 말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뭐 사업을 하던, 예를 들어 아니면 내가 뭐 마케팅을 한다, 내가 어떤 언어를 통하여 저 사람을 설득을 한다,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 성령이 파장을 주셔서요 저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냥 제압이라고 하죠. 제압. 딱 말로 언어로요 제압당하는 거예요. 제압시키는 거예요.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이러한 걸 가지고 사업해보라는 겁니다. 이러한 힘을 가지고 마케팅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장사해보라는 거예요. 이러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안 넘어지나. 여러분 안 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잖아요. 가짜면 떠나도 좋아요. 믿으십니까? 믿음의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들이 입을 벌릴 때마다 성령은 파장으로 역사해서 저 사람의 생각을 제압을 한다, 저 사람의 마음을 제압을 한다. 이렇게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그 일이 쉽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이 바울이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아휴, 내가 뭐 이렇게 고통당할 바에야 나는 이제는 내 맘대로 살겠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거기를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여러분 이 바나바는 여러분 실족한 저 바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내려간 거예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밭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든 믿음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믿음 받기를 원하고 성령 받으려면은요 하나를 정립을 해야 돼. 그게 바로 물질관이에요. 물질관. 물질관이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성령 안 들어와요. 물질관이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물질관이 바로 뭐예요? 모든 물질은 청직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꼭 내 것 같으지요. 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만큼 벌어놨고 이만큼 확장했기 때문에 내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나바를 보세요. 바나바는 여러분 모든 물질을 여러분 사도들 팔아가지고요 사도들 발 앞에 다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사도행전 4장에 자기 물건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다 둔 거예요. 이 정도 내게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질관을 완전히 정립해야만이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난 성령이 들어오고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과 또 11장을 또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장 성령 주세요 이거 안 돼요. 믿음 주세요 이것도 안 돼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의식이 되어야 있습니까?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만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성령 주시고 사도행전 11장에 믿음 주시고 사도행전 11장에 인품 좋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나바는 참 좋은 사람이죠. 이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4장의 모든 물질은 청직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고 그런 사람에게 사도행전 11장 뭐를 주신다? 성령 주시고 믿음 주셔서 그런 사람들이 내는 소리를 하나님은 뭐한다? 책임져 주신다. 어떤 걸로 역사한다? 파장으로 역사한다. 파장으로 역사한다.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제 고향에 돌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아까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그래서 이 바나바는 여러분 바울의 고향 다소에 가서 누구를 데려고 오느냐? 바울을 데려고 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선교의 시작이 되는데 이제는 누구를? 바울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모셔다가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이제 같이 공동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 공동 목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이야 그리스도인들이야. 야 진짜 멋진 사람들이야. 이러한 소문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받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9장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은 바로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생각을 포기한 바나바. 누구의 생각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각을 붙잡은 바나바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람의 입을 통하여 잠재운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소리, 믿음의 소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파장을 통하여 사람을 뭐하게 만든다? 잠잠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번 사도행전 4장처럼 물질관을 좀 정립하십시오.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갑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령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 번째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번째 사도행전 15장을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15장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누구냐면 누가예요. 누가는 의도가 있어요. 의도. 1번 리더자는 누구다, 2번 리더자는 누구다. 지금 환경 속에서 1번은 누구, 2번은 누구, 이걸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누가예요. 누가. 그래서 사도행전 14장까지 올 때, 사도행전 14장까지 올 때 이 초대교회 리더는 누구냐면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네?
이렇게 성경은 1번과 2번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바울이 만들어졌잖아요. 바울이 만들었어도 누가는 뭐라고 하느냐? 아니야, 바울 네가 1번 아니야, 바나바가 1번이야, 이런 말을 계속 쓰고 있어. 순서를 쓰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3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나바가 먼저 나오잖아요. 바울, 사울은 뒤에 나오잖아요. 또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항상 누구의 이름이 먼저 갔어요? 바나바, 그 다음에 바울, 바나바, 바울. 이게 누가의 의도예요. 1번 리더자는 바나바입니다. 2번이 바울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또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4장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12절 14절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1번 누구예요? 바나바. 2번 누구예요? 바울. 이것이 누가의 의도입니다. 영적 리더자 지도자는 1번 누구다? 바나바. 2번이 누구다? 바울이다. 여러분, 자, 이렇게 바나바가 1번 리더자로 형성이 되다가 사도행전 이제는 15장에 와서는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누가 1번이 되느냐? 바울이 1번이 됩니다. 바나바가 2번이 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행전 15장 2절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이렇게 1번과 2번이 역전시켜졌어요. 누가의 의도예요. 이제는 바나바가 리더자가 아니라 누가 리더라는 겁니까? 바울이 리더자라는 겁니다. 바울이 리더. 자,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있지요. 여러분, 내가 바나바 입장이라고 하면은요, 여기서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키운 사람이 나보다 앞서간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그 회사나 이런 데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요, 저 자리 배열이 있어요. 자리 배열. 뭐 사장은 어디 앉고, 회장은 어디 앉고, 부사장은 어디 앉고, 총무는 어디 앉고 쭉 있는데 이 순서가 바뀌면 여러분 문책당합니다. 그렇죠? 공식적인 정부 행사에서 이 순서가 바뀌면은요, 그냥 문책당하는 거예요. 자리에서 이탈됩니다. 이렇게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14장까지 바나바는 자기가 리더자였었어요. 15장에 와서 리더자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사람이 여기서 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여기서 넘어지고 그 리더자를 향하여 울분을 갖고 분노를 갖고 원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똑같은 이름이 나오죠. 사울왕이 나오잖아요. 사울왕이 왜 넘어지나 보세요. 사울왕이 왜 넘어져요? 순서가 바뀌어서 사울왕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왕이었을 때 저 목동이었던 다윗이, 여러분, 그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잖아요.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나오면서 이제는 동네 방네가 여러분 다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뭐라고 노래까지 만들었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니라. 여러분, 노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가 1등으로 갈 거예요? 다윗이 1등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여기에 여러분 울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울분을 갖게 돼서, 그래, 나보다 앞서 있는 다윗을 죽이자. 이게 사울왕의 40년 정치 행사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버리시잖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바나바, 여러분 1등 가다가 2등으로 갔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묵묵히 뒤에 들어가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뒤에서 돕고,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바나바가 위대하느냐? 사도행전 9장을 붙잡았고 사도행전 11장을 붙잡았고 사도행전 15장을 붙잡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가장 유능한 그러한 바나바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9장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이 뭐라고 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바나바. 사도행전 11장은 바로 뭐예요? 말의 권세예요.
막 술렁거리고 있는데 바나바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싹 평정이 됐습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파장이다. 이 파장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 세 번째는 여러분, 내가 어느 날 한순간에 역전될 수 있어요. 내가 내려갈 수 있어요. 올라가 있는 1인자를 향하여 기도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였다? 바나바였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영적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9장과 11장과 15장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